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 교회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만입 교회가 가깝게 연합해서 하는 그런 기도회에 동참을 했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잘 사는 삶이지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보면 그렇게 살라고 하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라. 완전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개인용 PC 이걸 만든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암으로 죽었잖아요. 이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가 졸업 연설을 하는 가운데 너의 마음을 따르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성공하고 그러면 멋지게 살고 그게 진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 살게 만든 자기 멋대로 살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매스컴에서 각종 책들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귀가 예수님 시험을 할 때도 보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면 안 되지요. 애들이 보는 그 애니메이션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레딧고 거기에 가사 가운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좀 그래서 그런지 전 애들보다 요즘 부모 말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큰일 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마음먹는 거 그게 정답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상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외모지상주의로 치우치고 성공지향주의가 이 세상을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경은 이런 것을 떠나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 마음은 극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정답이라고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초의 심판을 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왜 심판하셨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쓸어버릴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육신적인 것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의 생각, 마음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또 육신적이라고 하면 내 이 육체의 외모를 비롯해서 건강 또 물질 또 세상적인 권세 다 이게 육신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이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런 삶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것들을 간증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다윗의 부하인 그 요압 장군이 볼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어쪽으로 가고 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냥 알려고 하진 않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요압이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아들 압살롬에게로 갔다. 아들에게로 마음이 향해 버렸어요. 아이고, 내 아들한테 마음 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네, 성경은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 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한 그 암논, 다윗의 다 같은 아들이에요. 배가 달라서 그렇지.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했다고 암논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외갓집으로 도망쳐가지고 3년 동안 이제 거기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 아버지 마음이 그 압살롬에게 그래서 압살롬을 잡고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압이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건데 아들한테 마음을 준다고 할 때 그게 오겠어요? 더군다나 살인자 아들인데 살인자 아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데 뭐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24장 이후에 15, 16, 17, 18, 19 이 긴 성경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떤 고통이 왔는가 이것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틈을 타가지고 요압 장군은 야, 내가 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압도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요압은 꾀를 쓰는 겁니다. 꾀. 무슨 꾀를 쓰느냐? 그 살인자 압살롬하고 다윗 왕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해시키니까 잘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이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여인, 그 마을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너 지금 상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리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말고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울면서 너 다윗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하고 다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거기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드로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기름 바른다는 건 화장하는 겁니다. 화장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이렇게 말을 해라.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똑똑한 여인이니까 그걸 다 듣고 이제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절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오랫동안 슬픔에 그렇게 눌려 사는 그 모습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군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딱한 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 없이 두 아들과 사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들 죽은 것도 슬픈데 온 동네 사람이, 온 족속이 일어나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살인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대가 끊어진다. 좀 딱한 사정이지요. 아마도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 그 여인을 요압이 선택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다윗 왕한테 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8절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는지라. 요압의 꾀에 의해서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의 그 동정심을 일으켜가지고 호소를 하게 만든 것인데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요압의 책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여인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야 돼. 근데 다윗은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벌써 놓친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여인이 와가지고 그냥 막 울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가라. 내가 명령 내릴게. 내가 내 하나 남은 아들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내가 하면 살리는 거야. 살인자는 벌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근데 왕이라고 하면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니까 지금 왕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때 이 드고와 여인이 아이를 왕한테 또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자, 이 드고와 여인의 말 속에는 뭐냐면 이건 본능이 불법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불법이지만 이거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죄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죄잖아요. 이 죄는 우리 집으로 이 죄값을 돌아오는 거고 왕한테는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들으면 불법 죄 지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다윗은 지금 이미 마음이 아들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전적으로 이 여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쪽 편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움나이다. 아주 이 여인이 바짝 매달려가지고 확실하게 요압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하나님을 넣어요. 하나님을 넣어. 지금 다윗이 어그러지게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넣어서 말을 하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넣어요. 그래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바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올바로 판결을 내려면 사람의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지도 않고 이 다윗은 눈물로 호소하는 그 여인만 보고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네 아들 그 해치려고 하는 아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내가 확실하게 지켜줄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이죠. 다니엘 기도의 기간 가운데 이상 목사님이 금요일 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거기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아서 얼마 동안인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럴 정도로 완전히 고문 받아가지고 폐인처럼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동안 화장실에 가는 게 무섭게 너무나 매를 맞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 보니까 피가 쏟아져서 화장실 가는 게 무섭고 그랬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 가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지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그 자가 세상을 승리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순교한 자가 가장 큰 영광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세상적인 이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이
자기 아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이제 이렇게 다윗이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더 확실하게 이 드보아 여인은 자기의 본래 의도를 드러냅니다. 요압의 창략이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쭉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다윗의 마음이 벌써 이제 확실하게 왕이 한마디 해놨는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인다 그랬으니까. 요 하나 살아있는 아들, 요 아들이 결국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됐구나.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옥죄어 가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지금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고 확 찌르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이 내쫓았어요? 자기가 도망갔어요? 자기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 여인은 지금 내쫓겼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안 받아주냐고 그래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니까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게 맞는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내쫓았냐?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지 못하고요. 내쫓겼다 그러니까 내쫓겼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입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사오나 아주 똑똑한 여자니까 아주 멋지게 말을 해요.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죠. 우리 어차피 한 번 다 죽는 건데 그 암논이 압살롬한테 죽었지만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그래 죽은 거고 압살롬이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땅에 쏟아진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들이니까 봐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라니까. 뭘 실수했다고, 물 땅에 쏟았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압살롬 돌아오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15절에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다. 왕이 이제 압살롬 데려오라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자기 아들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압살롬도 살려주시오. 데려오게 하시오.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잘 보세요.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첨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요 하나님의 사자같이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를 가리킨 거예요. 왕은 천사같이 선악을 분간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천사같이 막 착하고 이 사람이 나를 아주 잘 보네. 그러고서 흔들리면 속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분간도 못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근데 천사같이 막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함께 계시라고 막 축복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냥 어질어질했을 거예요. 이야 이거 뭐 화장도 안 하는 여인인데 되게 똑똑하네. 참 나를 알아보네 막. 여러분 좋게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할 때는 필요하지만 나를 너무 띄우는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인 진리가 아닌데 다윗은 이 여인의 말에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왜? 이미 마음이 어디에? 압살롬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지금 아첨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중심을 딱 잡고 겸손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마음이 육신의 마음, 살인자 압살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온 거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여인이 그랬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요압이 그렇게 했지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여기 아주 말이 길어요. 말이 길어. 자기가 속인 걸 감추려고. 여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첨을 또 하는 겁니다. 20절에 들켰잖아요. 이 여인이 다윗에게 요압이 시킨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맞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길게 합니다. 20절 보세요.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합니다. 이건요 요압이 시키긴 시켰는데 이거 좋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이 같아서 여기 또 아첨하지요. 천사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우리 인간이 땅에 있는 일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아첨을 하는 거예요.
천사와 같아가지고 다 왕은 아시죠? 이 요압이 좋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다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왕도 좋고 뭐 압살롬도 좋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요압이 이렇게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한 데는요. 이 육신적인 것이 그의 중심에 꽉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늙어가고 다윗 왕과 차기가 압살롬이 될 거다. 내가 이 압살롬을 다시 다윗과 화해를 시켜주는 이 공을 세우면 압살롬이 왕이 될 때 자기는 정치적으로 큰 한 자리를 해먹는다. 이런 육신적인 욕망 속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니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 이렇게 막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대답을 하기 전에 이런 느헤미야가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여쭤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왕이 질문을 하지요. 질문을 하는데 잠깐만요 하고서 묵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했다는 거. 근데 다윗은 지금 한 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자, 살인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라면.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희한하게 2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데려오게 하고 아들 얼굴, 아버지 얼굴 보지 못하게 자기 집에 가서 살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이상한 소신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불러다가 징계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너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너 내 여동생이 그렇게 돼서 그 다말 때문에 속상했지. 속상해서 그 감정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지. 하면서 위로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너 얼굴 안 봐.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면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된 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 말씀부터는 이 압살롬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 압살롬은 외적으로 보게 되면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 그걸 기록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남자 배우는 탤런트 중에서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빠졌다. 말끔하게 잘생기고 거기다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까지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바라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대머리도 아니에요. 머리숱도 그냥 시커멓게 해서 숱도 많고 이게 이때 당시에는 미남의 조건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간 이 압살롬, 하나님은 이 압살롬을 버리시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결국은 나무의 이 머리카락 뒤에 보면 말 타고 도망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육신적인 것의 한계,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끝까지 성공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될 때 평안이 오게 되고 그 삶이 생명이 되게 되고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랑하게 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은 육신적으로 네 마음대로 네 편한대로 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